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8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뜻하신 이 땅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또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또 그 열방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하신 길에 주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펼쳐진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의 뜻을 받드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사순절의 새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보게 되면 참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참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린 익히 알잖아요. 예전부터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 급하다는 거죠. 성질 급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뭘 일을 하나 하더라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체계가 흔들릴 정도로 모든 상황이 빨리빨리 전개돼야만 그 자신들도 편해지고 모든 일 처리도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죠.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도 많은 사건들을 보았어요. 조급함에서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빈틈이 보이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이젠 빨리빨리가 아니다. 뭘까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신중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개라는 것밖에 없죠. 회개. 이때 아니면 지금 빨리, 지금 속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열심히 내고 어떤 일이 있어 빨리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재빠르게 빨리 움직이기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모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지 않기 원한다면 속히 돌아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조급해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과감하게 빨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조급함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은 잠시도 못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면서 다른 길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급함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우리의 조급함은 나의 세상 욕망이고 나의 타락이고 나의 어긋난 인생으로 가는 반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했던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되었기에 지금 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는 그 구원에 대한 조급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조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하나님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했던 우상들을 그들은 품으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인생으로 그들은 절망적인 인생,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조급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속적인 조급함은 결국 멸망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향한 조급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오늘 창세기 8장 11절로 12절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들이 아무리 허물을 가진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조급함이라는 삶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방주가 저렇게 지어질까? 노아는 왜 저렇게 큰 방주를 짓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묻죠. 노아예요, 당신은 왜 이 방주를 짓는가? 이 방주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방주에 당신은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노아에게 묻습니다. 그때 노아는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속히 하나님께 떠났던 모습들 버리고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하, 말도 안 돼. 무슨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오겠어?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오겠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봐선 그런 비는 절대 올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가 어디 오냐? 노아야, 헛수고야, 헛수고. 그리고 우리는 괜찮아. 우린 지은 죄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좋은 땅,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축복스러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저주가 일어나니? 무슨 멸망이 찾아오니? 비로 인해 우리가 죽겠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다 쓸려버릴 텐데 노아는 조급했어요.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가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안 돼. 살아야 돼.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돼. 함께 동참하자. 함께 하자.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방주의 문은 닫히고 갑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는 일이 없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 하늘에 문이 열리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비 가운데 쓸려 내려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붙잡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거친 풍랑과 거친 바람과 거친 비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하나 물에 잠겨갑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그 엄청난 빛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40일간이 흐릅니다. 40여일 동안에 그렇게 흐르고 흘러 또 비가 흐르고 넘치고 내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밤낮 주야로 흐르던 그 흘러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세상이 온통 진정 깨끗해진 것처럼 맑은 공기가 그들 노아의 가족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있던 우리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둘, 또한 그 동물들도 하나둘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40일에 그 밤낮 주야로 흘렀던 그 흘러내리던 비가 멈췄지만 아직 세상은 온통 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바라본 그 세상은 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물로만 가득했던 세상. 그때의 노아는 과연 메마른 땅이 있을까? 물이 줄어들어 우리가 밟을 땅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까마귀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버리어 이 땅에 무엇 하나라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갖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까마귀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직 물이 그 땅을 잠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여 일의 그 시간이 지나고도 아직도 시간은 더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한번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가 쭉 돌고 돌아도 어느 것 하나 또 하나 찾을 길 없는 안식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러봐도 찾을 길이 없는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는 또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곳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비둘기를 또 내놓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비둘기를 다시 한번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어디선가 모르게 가피어난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한 입 물고 돌아옵니다. 노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땅이 생겼어. 꽃이 피었구나. 꽃이. 이제 우리가 나갈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우리 동물들과 우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이제 곧 찾아오는구나. 근데 그는 또 한 번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땅이 마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노아는 마음이 조급하죠. 갇혀있는 생활이 40일을 지나 또다시 이 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말라가도 그 물로 인하여 땅이 이미 질퍽해진 상황. 빨리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뒤 거주할 터전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아직도 그 땅은 축축하다는 거예요. 질퍽한 그 땅을 밟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의 여러 방향을 둘러보며 언제쯤 말라갈까? 언제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그 완전한 땅에 설까? 가족들은 빨리 문을 열고 그래도 지금 나갑시다. 그래도 지금 나갑시다 할 때 노아는 막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가자. 우리가 나갔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그때에 다시 이 땅을 밟자라고 또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이 땅에 너희가 거주할 땅으로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지붕을 열고 그들의 문을 열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족,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조급했어요. 구원하기도 바쁜 그때 방주를 만드는 시간도 촉박했고, 나가 구원받아야 이들이 방주로 들어와야 할 그때도 조급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쓸려가는 그때에도 조급했어요. 어떻게 될까? 빨리 이때가 지나가야 돼. 그리고 밤낮 그 흘러내리던 비가 그치어도 그리 나가야 할 때를 기다린 것조차도 시간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한 해를 지나갑니다. 1년은 후딱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의 기다림이 1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을 이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여 하다 보면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헛된 일들은 결국 위험에 도사리게 돼요. 훗날에 우리가 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바위에서 물을 냈던 모세. 백성들이 아무리 목마르고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는 모세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주관으로 행하였다가 구원의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린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행함들은 결국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조급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하나님 빨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인생의 홍수가 수없이 밀려올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외치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내 안에 다가온 내 홍수들 언제쯤 사라집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막 초급함에 외쳐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런 조급함 속에서 때론 그래도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아무리 세상이 마르고 비둘기 보내서 잎사귀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 방주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 내가 펼쳐진 좋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퍽한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질퍽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발이 안 빠져요. 어떤 상황에 몰라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밟는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물이 사라져도 거기에 들어가면 질퍽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함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움직이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에 우리는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저렇게 가면 될 거야. 하나님의 충고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때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인하여 그들은 다 멸망해 버렸어요. 괜찮은데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조급함 가운데, 자기 인생의 조급함 가운데 빠지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왜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인생의 조급함을 채워주지 못한 예수, 자기 판단과 결정하에 예수는 나의 조급함,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예수는 없었대.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충만한 욕망이야.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입맛에 맞지 않으니 과감히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그게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의 입맛이 맞지 않는 삶,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과감히 버려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그렇게 자기 조급함, 자기 삶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십자가 예수, 구원의 예수를 등져버렸다가 다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 조급함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참자, 그래도 인내하자, 그래도 기다리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린 1년의 그 모든 시간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조급함에 빠지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더 어려움에 봉착하는 인생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기적을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절망적이고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맡길 때 가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곧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다림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을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조급함에서 혹여라도 어긋날 수 있을까 염려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꾸 염려되고 걱정할 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약속의 때까지 그 순환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순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믿음을 다하고 끝까지 쉬지 말고 우리의 약속의 그 성취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성취를 이루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축복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다시금 깨어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나아갑니다.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세상의 요란스러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그 기다림이 길고 길어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대로 가다 혹여라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믿음의 권고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때까지 지금의 그 어두컴컴한 그 세상, 정말 무엇 하나 바라기 어려울 순환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노아가 그렇게 방주 안에서 그 때를 기다려야 나가야 할 때를 기다려야 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순간까지 겪어야 할 모든 순환의 삶, 고통과 절망과 그 인내의 모든 삶을 통하여 견뎌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땅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땅을 밟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세워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에서 기다림으로 다시 서고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자들,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열방의 중심이 되도록 기다려 세워진 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며 앞으로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